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과입니다. 사죄의 확신. 사죄 확신 이제 복습입니다. 1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 2과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3과 승리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요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진실된 회개를 했지만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미쁘시단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요. 믿음직스럽다. 약속을 꼭 지키신다.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고 의로우신 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겠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해 주십니까? 말씀 보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랬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질문,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야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과연 뭘 인정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 이 말씀 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죄인이다 하는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당신은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펴달라는 거죠. 내가 무슨 악한 행동을 하는 거 없는가 잘 살펴서 가르쳐 달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철저히 죄가 드러나도록 살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죄를 색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인격의 3요소가 있듯이 참된 회개의 3요소도 있는데 이 말씀은 방금 읽은 우리 말씀은 알지자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죄를 이제 깨닫고는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죄악을 고하고 슬퍼한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죠?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당신이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뭐가 따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의죠, 의. 예. 그래서 참된 회개의 3요소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앞에 본 지정의,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그런 3요소가 있을 때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기는 많이 하지만 버리고 완전히 고치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것까지 완전히 할 때 진정한 참된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죠. 예, 실천까지 해야 됩니다.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공부했고요. 10편 86편 5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을까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용서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이 죄 사함을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 사함을 받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은 데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은 데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6번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다시 한번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죠. 여러분 한하고 영원한 제사는 좀 대조적인 것 같죠? 네, 한 번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그 효력은 영원하다.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죄를 위하여 한 제물이 되셨죠. 한 번 돌아가셨죠. 그 죄 때문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죄 때문에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 한 번 돌아가신 그 효력은 지금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하여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거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용서하신 죄에 대하여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했는데 자백했는데 또 자꾸 죄의식을 느끼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백한 것을 또 자백합니까? 사죄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12절이나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이런 참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같은 데는 동에서 서에 먼같이 죄를 던졌다, 옮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8장 17절 같은 데 보면 등 뒤로 던졌다. 예레미야 31장에도 기억지 않으신다. 미가 7장 19절에도 미가서 7장 19절에도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죄 확신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 용서를 받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에베소서 4장 32절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비유가 있잖아요. 큰 죄를 용서받은 종이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주인에게 용서받았죠. 탕감을 받았죠.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동간에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거를 갚아라고 하면서 감옥에 넣었다. 그 주인이 그걸 듣고 이제 엄중하게 야단을 치시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우리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동반이죠. 그래 우리는 큰 죄를 지옥까지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말 좀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그거 용서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죄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외워쓰기를 합니다. 안 보고 써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자범죄가 있죠. 그 죄를 자백하면 발을 씻는 마음으로 늘 고백 스스로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하나님은 이제 미쁘신 분이다.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적용을 해볼까요? 당신이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자백하지 않았다 하면 생각해내서 자백을 하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있다면 적어보세요. 이 죄를 적어서는 선생님들 체크할 때 이건 안 보여드려도 됩니다.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 적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용서를 받습니다. 적용. 그것을 지금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서 용서를 받으시는 그런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회개한 죄는 자백한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죄 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짓는 엄밀한 죄를 용서하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죄 확신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짓는 엄밀한 죄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또 있습니다.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